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좀 더 제가 말씀을 구약 말씀도 그렇지만 신약 말씀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은 많이 이제 보고 또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는 환란이라는 단어,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도 있고, 참음, 이 슈네모네라고 하는 슈퍼모네라고 하는 슈퍼모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느 시점을 가리키고 있고 또 그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말씀을 쭉 계속해서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7년 대환란, 무천년설 이런 이제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성경을 아직은 우리가 다 정확히 100%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나 그런 감동하심을 우리는 아직은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7년 대환란 이런 것에 대한 시기를 이때다 이렇게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과 또 어떤 환경, 시대의 흐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느 때, 어느 날, 그 때와 시는 사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날이 굳으면, 그죠? 이제 비가 오고 또 안 좋고 이런 것, 또 날이 밝고 좋으면 또 이렇게 해서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예수님의 명령인데, 자, 나 요한은, 그러니까 이 기록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일단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또 서신서들을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서신서를 보면은 일단 내가 이 글을 쓰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성경 신약성경이 기록될 때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지만 시대별로 어렵고 힘들고 참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어려울 때 이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불분명하면은 이 저작성에 논란이 생기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자는 반드시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다는 것을 저작권을 아주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내가 믿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사사로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글을 썼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요한은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 형제여 예수의 순환과 나라와 창후에 동참한 자라.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은 너희의 형제고 너희가 아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가 아는 나다. 너희가 모르는 요한이 아니고 너희가 아는 요한 나다.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 이건 억압이죠. 예수님이 당한 모든 환난과 억압, 또 어떤 삶의 길을 또 아는 자이기도 하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자라고도 합니다. 또 나라,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런,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런 것에 대하여 알았고 들었기 때문에 기록할 만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록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요? 그거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고 없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이제 제비 뽑아 얻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느 때부터 알았냐면 요한의 세례가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로 선별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본 자가,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딱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듣고 또 거기에 동참한 자라야만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위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의 분분이 그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동참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간다는 거, 공동 참여자라거든. 공동 참여자. 그래서 이런 우리만을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은 공동 참여자죠. 근데 이 공동 참여자라는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주인의식 뭐 이런 거겠죠. 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내가 주인이고 임마누엘 교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힘들면 떠나고 또 내가 뭐 나가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부름받은 자녀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억압,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듣고 또 이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슈퍼모네라 그랬죠. 이 참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어려워서 힘들어도 막 견디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견고하게 딱 서 있는 걸 말해. 확고부동한 자세를 말해.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확고부동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 환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견고하게 딱 서 있는 걸 말해. 그러니까 억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이 와도 딱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걸 말해. 이게 참음이라는 거예요. 슈퍼모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에 동참한 자고 내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한 자다. 나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탁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아무나 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야 내 삶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동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니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런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도에 알다시피 역사대로 보면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지금 엄청난
그 복음 전환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 그 왜 유배당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치적 압력에 밀려서 지금 사실은 유배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아우, 정말 내가 이런 고통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견뎌내면 괜찮아요. 왜? 그 믿음으로 견뎌낸 것만큼 또 다른 축복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크게 오면 축복도 크게 올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참는 거지, 고난 당하고 끝 이렇게 하면 그거 누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당한 것만큼, 내가 마음이 아픈 것만큼 또 다른 축복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참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확고부동한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대로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또 좀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유배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꺾이지가 않는 거죠. 믿음이 꺾여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믿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에서 분리 뭐 이렇게 되고 때로는 화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순교자들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 마지막 고통 순교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자,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있었더니 주의 날에,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이건 헤메라, 어떤 날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어떤 날에, 이렇게 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날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이 되게 감동했어요. 그 어떤 날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날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내 안에서 성령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그 있었던 어느 날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냐면 내 뒤에서 어떤 큰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들리다는 말도 아쿠오라고 하는다. 우리 앞에 말씀 설명했죠. 이거는 들음과 동시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들음과 동시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들음과 동시에 믿어지고 확신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랬잖아요. 저 말은 들으니까 저 거짓말이야. 이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가짜,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안에서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감동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그냥 휙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분명히 이해가 되고 이게 분명히 뭐가 있다. 또 이 음성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 역사다, 계시다라고 그냥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매 이랬어요. 들으매. 그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확 들어오는 거야.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고 수반이 되니까 이게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감동이 되게 되고 이 감동이 오면은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게 이 아쿠아는 단어 듣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또 잘못된 길을 끊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탁 나팔 소리를 들은 거야. 듣고 나니까 그 말 속에 뭐가 들려있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게 이 일곱 교회에 내가 편지 보내라. 이 사명을 이제 그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일곱 교회 보면서도 우리가 특징을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이런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보내라 그랬는가? 거기에는 그 교회 하나하나마다 특징이 있고 또 그 하나하나마다 거기서 주님이 들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말씀들을 듣고 주의 날에 동참하고 또 환난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고 부동의 자세로 아주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